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이 되겠는데요. 제목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이 베르디는 어려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할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의 실력을 믿고 그를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또 실력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결국 입학에 실패하고 개인 교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회가 왔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이 천지창조를 공연하는데 지휘자가 사고로 그만 대리지휘를 이 베르디가 맡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 역량이 인정돼서 바로 베르디는 오페라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오페라의 성공을 거둡니다. 두 번째 오페라도 공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잃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베르디는 작곡을 포기하고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라스칼라 극장 주인인 메델리가 이 재능 있는 작곡가의 좌절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는 그 나부코라는 이 오페라 대본을 마련해서 이 베르디 책상에 슬그머니 놓고 오게 됩니다. 어느 날 베르디가 책상에 놓인 이 낯선 대본을 보다가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베르디가 충격을 받은 그 감동적인 구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구절의 시였습니다. 그 구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이여 황금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바람의 언덕길을 타러 날아가라. 부드럽고 따뜻한 고향 산들바람의 향기 나는 곳으로 날아가라. 요단의 강물과 시온에 무너진 탑들을 맞이하러 가거라. 오 사랑하는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예언의 시인들의 황금 하프여, 왜 버드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가슴속에 기억에 다시 잃어버린 불을 붙여 옛 시절 이야기를 들려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이런 가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태리 시인 이 솔레라라는 그러한 그 시인이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 대본을 쓰면서 거기에 삽입한 바로 이 시적인 가사,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베르디는 이 시를 읽고 너무나 감동해서 이를 오페라로 작곡했고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이 노래는 당시 이태리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는 명곡 중에 명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잠시 이 합창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대단히 그 구슬프고도 장엄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노래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처럼 베르디가 감동하고 이태리 전 국민이 감동하고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는가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자, 이 시편 137편의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비록 몇 마디 말로 배열된 이 짧은 시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과 애절한 인간의 고뇌가 함께 녹아있는 놀라운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내가 아니라 우리란 복수, 집단이 바로 통곡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한 개인의 서정시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적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나 중동 여러 나라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우뚝한 민족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단히 왜소하거나 미개하거나 타락한 나라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 노아에게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의 후손 중에서 특히 야고보의 혈통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하십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할 때도 그들을 건져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했고 저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들로 하여금 요즘 말하는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만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난공불락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을 누리는 민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선민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특별히 복을 주지만 이들이 타락하고 배신할 때는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주변국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와 순환을 겪는 약소민족의 비극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3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끝에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왕 노릇하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이 못 가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고 이 남유다는 350년을 버티다가 바로 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처형되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형편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전부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1절은 바로 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라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땅에서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서 시달리다가 유유히 흘러가는 강가에 주저앉아 애로운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처량하고 슬픈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이 함께 슬퍼하고 연민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실향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적에게 당하고 포로가 되어 실향민이 된 직접적인 사건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게 끌려갔고,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에 끌려갔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끌려갔고, 최근에는 분단 상황으로 1천만 이상 가족이 비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대개가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직장을 따라 떠나고 그리고 결혼해서 여인들은 떠나고 요즘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모두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향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인들에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그 신앙적인 실향의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근본적인 것, 순수한 것, 행복한 것에 대한 이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상실의식, 정서적인 결핍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실된 고향은 회복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실된 이 영혼의 고향은 이 지상에서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낙원이나 천국을 꿈꾸게 되는데 문제는 낙원이나 천국은 모두 요단강 건너편 언덕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37 1절의 우리가는 바로 히브리 노예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모든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들과 같습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세속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죄악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세속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국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 600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다가 가진 학대를 했던 바벨론은 겨우 70여 년을 유지하다가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그 덕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벗어나 귀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게 당한 고통과 그리고 학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날의 치욕을 잊을 수가 없어서 구약에서는 물론 신약에서까지 이렇게 최악의 도성, 멸망의 도성으로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시인의 구상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있는 곳은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 절망의 그 지옥 같은 도시 바벨론에 있습니다. 강 건너에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이 천국 같은 고향 땅 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지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금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강가에 주저앉아 강 건너 하늘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중가요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에어로라 타양에서 우는 뭐, 꿈에 본 내 고향이 차마 못 잊어. 여기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꿈에 본 내 고향입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 꿈에서나 볼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시온,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인데 그들에게는 지금 바빌론의 무서운 강물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나라를 잃은 약속 민족들만 아니라 이 모두에게 심금을 울리는 것은 지금 지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론 같은 이 지상의 무서운 강들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순수하고 행복한 세계를 꿈꾸지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는 물질의 강, 권력의 강, 욕망의 강, 전쟁의 강, 그리고 죄악의 강, 바로 이 바벨론의 강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속의 강가에서 우는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민 이스라엘 민족의 쓰라린 고통을 더욱 처절하게 하는 대목은 바로 2, 3, 4절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시온은 목숨이고 자존심입니다. 시온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몇 번씩 전 민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루에 3번씩 바로 이 시온성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며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믿는 신령한 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한 성지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후손인 바로 에돔 족속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파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그들의 꿈과 희망마저 모두가 파괴되는 무서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라면 바로 하나님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이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마저 모독하겠다는 바벨론의 극악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그들은 눈물을 거두고 무서운 결의와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슬픔을 달려왔던 악기마저 버드나무에 걸었다 했습니다. 이 대목도 대단히 시적입니다.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재주, 모든 재능을 그들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위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감히 속된 이런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놀랍고 부럽고 충격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 지조와 자존심,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벌을 받지만 그래도 끝내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저들의 그 시퍼런 지조가 대단히 부럽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지조는 본문 5절 6절에서 더 굳건하게 드러납니다. 이 본문 내용이 약간 산만한데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산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고 다짐입니까? 만일 내 손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바벨론을 위해 연주한다면 내 손이 비틀어져 볼 것이다. 내 입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영광보다 바벨론의 세속을 기뻐하며 노래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사건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왕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어간 바로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높이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음악을 울리면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무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다에서 바로 히브리 노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거기서 관료까지 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뻣뻣이 서서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신이 바로 너희들 목숨을 쥐고 있는 신이니 내 말 따라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호히 이를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고 또 왕에게서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무력으로 패배하여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결코 변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죽음으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이 크리스찬 문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천사처럼 조신하지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저들과 야합하고 저들의 비유나 맞추는 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리스찬 문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의 문인들과 어울려서 행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보다 더 약소 민족에서 예나 지금이나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짓밟히고 유랑한 신세가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저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망해도 정신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